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말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은유와 이미지가 있다면 선수가 시합장에서 경주를 시작하고 목표 지점까지 쉬지 않고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목표에 도착하게 되면 승리와 영광이 선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열심히 각자 나름대로 인생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지만 결국 우리의 마지막에는 벽과 담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이라는 벽과 담에 모든 인생이 달려갈 길을 멈추게 됩니다. 이 죽음의 벽과 담을 허물어 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오직 대제사장 1년에 한 차례 제물의 피를 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인 이야기를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은혜가 주신 일이 무엇이냐,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자신의 희생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신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도 그분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그곳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이제는 죽음이라는 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이르게 되는 길이 우리의 인생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히브리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보좌 앞에 지성소까지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우리 모두가 서로 격려하며 세워주라는, 그래서 함께 달려가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보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함께 모이며 함께 소망하며 함께 달려가는 그날이 올 때까지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실족하지 말고 함께 달려가기를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몇 가지로 교훈합니다. 첫 번째는 연약한 사람을 도울 것을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이 말의 의미는 연약한 사람들의 믿음을 격려해서 세워주라는 말씀입니다. 넘어지고 좌절하는 인생들이지만 그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도와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 하는 한 가지 말씀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에게 당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해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낙심하거나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신앙생활을 등한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또 그런 환경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살펴야 된다, 섬겨야 한다라는 말씀을 오늘 권면합니다. 살펴야 한다. 오늘 16절 말씀의 마지막 단어가 살펴야 한다, 이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은 15절 16절이 이 헬라어 구문에서 한 가지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단어가 살펴야 한다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에피스코페오라는 이 말은 목양하다, 돌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에 지금 이르지 못하고 있는지, 누가 달려가지 않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서 그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목사는 모든 목양의 일을 혼자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목사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알고 상황을 다 살필 수 있는 전지전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언제나 아프고 힘든 사람 곁에 함께 해주는 무소부재한 존재가 아닙니다. 결코 슈퍼맨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가 목양하는, 그래서 살피는 그런 작은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24분의 구역장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작은 목자가 되어서 구역 식구들을 돌보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연약하고 힘든 분들을 세워주고 돌보는 작은 목자로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제를 하면서 밥을 먹습니다. 예배를 끝나면 저 식당에 내려가서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몇 사람과 함께 앉아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누군가와 함께 즐겁게 대화를 하지만 누군가 홀로 밥을 먹는 분이 있습니다. 홀로 밥 먹는 것이 부담스럽고 서먹해서 결국 밥도 먹지 않고 예배만 마치면 돌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밥을 먹으려고 내려가지만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인사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다가설 수 있는 누군가 안면이 있는 사람도 없을 때는 그분들은 얼마나 힘들고 서먹하겠습니까? 내가 밥을 먹다가도 누군가와 함께 교제를 하다가도 내가 눈치가 있고 센스가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센스가 없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들끼리 밥 먹고 떠들고 대화하는데 누군가는 소외되어서 거기에 끼지도 못하고 밥을 홀로 먹기도 미안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눈에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내려갈 때마다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저렇게 센스가 없나? 저렇게 눈치 없는 인생들만 가득 모여 있구나. 그런 것이 우리의 눈에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교회 공동체이지 않겠습니까? 내라도 누가 아무도 아는 사람이 거기 없다면 아마 나도 그럴 겁니다. 다가설 수 없습니다. 함께 대화에 낄 수가 없습니다. 혼자 밥 먹기가 미안합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그를 초청해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교제의 울타리로 내가 그를 초청해 주는 것이 작은 목자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작은 행동과 배려이지만 그것이 외로워하거나 혹은 홀로 있는 것이 서먹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으로 돌봄을 우리가 행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요즘에 학생들을 면담하면서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1학년에 신입생으로 들어와서는 클래스를 함께 듣고 그렇게 지내지만 여전히 아는 친구도 별로 없고 그래서 홀로 캠퍼스에서 외로워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친구들을 신입생들을 면담하면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남이 너에게 다가와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너가 먼저 다가서면 좋은 친구와 이웃을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 요즘 세대는 누군가 내가 외롭다고 해서 다가와 주지 않습니다. 먼저 와서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다가서면 됩니다. 내가 한 발 다가서면 저 사람도 한 발 다가서게 됩니다. 내가 이 벽과 담을 허무는 방법은 너무나 쉽습니다. 내가 다가서면 그도 용기를 내고 그래서 나에게 다가와 줍니다. 그리고 친구가 되어주고 이웃이 되어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누군가 나에게 친구가 되어달라고 이웃이 되어달라고 기다리지만 아무도 다가와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세대의 모습입니다. 인간 사이의 벽과 담은 사실은 무너지기 쉬운 것이지만 사탄은 그 벽과 담을 강화시킵니다. 더 튼튼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와서 서로를 소외시키고 혹은 서로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불화를 만들고 혹은 상처를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과 담을 더욱더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우리 뒤에서 조장하는 이 세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세대가 우리 사이가 지금 어떻습니까? 계층 간에 혹은 빈부 간에 세대 간에 혹은 좌우 이념 간에
서로를 벽을 만들고 강화를 시킵니다. 드디어는 적으로 규정을 합니다. 원수라고 타도해야 될 대상이라고 사람들의 정오심과 적대감을 부추깁니다. 갈등과 불화를 넘어서서 마치 없어져야 할 원수처럼 적군처럼 대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 세상이 만들어내는 사탄의 세상의 종노릇하는 모든 인생들의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벽과 담은 내가 다가서면 무너지지만 아무도 다가서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도 원수라고 혹은 누구도 적군이라고 규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사랑해야 할 이웃만이 우리 곁에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 속에는 우리 모두에게는 원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선인과 악인에게도 햇빛과 비를 주시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들은 원수나 적군은 없습니다. 사랑해야 할 이웃만 우리 주위에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한 율법 선생님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께 묻기를 어떻게 하면 인생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은 너는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기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되는 줄로 압니다. 너의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의 문제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 알고 그렇게 하면 영생의 길이 멀지 않은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의 문제는 실천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려고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주님께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 말은 자신이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기가 사랑해야 될 이웃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유대인 남자만. 여자는 한 달에 한 번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죄인이니까 내가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사랑해야 될 이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고 하나님 모르는 인생들이니까 죄인들이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아니야. 저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과 피가 섞인 사람이니까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유대인 남자만 자신들의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의 질문,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주님께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비유로 가르쳤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내용이 뭡니까? 한 유대인 남자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자기의 고향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나 길가에 버려졌습니다. 마침 그 불행당한 사람을 지나가다가 마주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아마 이 사람이 제물을 바치는 제사를 지내는 그 일들을 도왔던 제사장이었습니다. 유대인 남자를 보았지만 자신이 만난 그 유대인 남자가 길가에 버려져 불행당한 것을 보고는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귀찮으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레위 사람도 그 사람을 아마 성전을 섬기다가 이 사람 유대인 남자를 분명히 보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가 불행당하여 길가에 버려진 것을 보면서도 모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이 이야기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 남자가 이웃 사랑의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그 종교인들마저도 이웃 사랑에서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귀찮으니까, 피곤한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으니까. 이 말씀은 그들이 가진 지식, 얼마나 허구적인 것인지, 실천하지 않는 종교인들 얼마나 위선적인 것인지, 말로는 혹은 생각으로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주장하지만 막상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불행당한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도와준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이웃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게 됩니다. 그가 강도 만난 일을 불쌍히 여기고는 그를 데려다가 여관에 데려가서 룸앤보드 모든 비용을 지불해 줍니다. 치료비까지 자신이 감당합니다.
혹시 돈이 더 들면 자기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여관 주인에게 돈을 더 줄 테니까 이 사람을 마지막까지 잘 보살펴 달라고.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그 유대인 남자, 자신을 이웃으로 여기지도 않는 그 남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줍니다.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율법 승생에게 질문합니다. 너가 생각할 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이 질문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래 자신이 그래도 유대인 남자를 사랑하는 유대인 율법 승생인데 이 이야기 속에는 자기와 같은 두 사람은 다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이웃으로 여기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준 것을 보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대답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래도 알량한 유대인 자존심 지키느라고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라고 말하기 싫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는 그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를 사랑해야 될지 너가 이웃을 정하지 말고 너가 그에게 다가서서 너가 이웃이 되어주라. 이웃, 사랑해야 될 이웃을 규정하지 말고 너가 그의 이웃이 되어주라. 약한 사람, 병든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불행당한 사람이 있거든. 그를 위해서 너가 이웃이 되어주라. 이웃 사랑의 주체가 되라. 오늘 우리 사회는 얼마나 친구와 이웃, 적군과 원수를 구별합니다. 내가 나의 이웃을 규정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너가 다가서라. 너가 도와주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낙심하고 실족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은 다 길가에 버려진 강도 만난 이웃입니다. 우리가 다갔을 때 그의 이웃이 되어주는 겁니다. 모든 이들이 연약하지만 연약할 때 우리가 그들의 건강을 잘 회복시켜서 함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도록 도와주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모두가 저는 다리 없이 건강하게 되어서 각자 자기가 경주해야 될 경주선 레인을 따라서 자기의 경주를 행하도록. 우리가 달리기를 보면 어느 지점까지는 선수들이 각자의 자기의 레인을 따라 달려가야 됩니다. 만일 그 지점까지 기다리지 않고 남의 레인에 들어가게 되면 실격 처리되게 됩니다. 우리가 남을 돕지만 또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나는 나의 경주를 달려가도록 나의 레인에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됩니다. 어떤 분은 남의 레인에 가서 콩나라 판나라 말하면서 자기는 달려가지 않습니다. 남에게 신앙생활 잘 하라고, 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냐고 비판하고 판단하지만 막상 자기는 달려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실족할까 두렵다. 남을 위해서 복음의 전도자로 일생을 살지만 막상 나는 내가 달려가야 될 복음의 이 부르심을 따라 나의 레인을 따라 달려가지 않다가 실족할까 두렵다고 자기를 살피면서 남을 도우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연약한 사람을 돕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도록 각자 자기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썸뿌리가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썸뿌리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있다 보면은 함께 있는 것이 언제나 좋고 즐겁고 기쁘지 않습니다. 신앙의 공동체에서 잘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마음에 낙심도 오고 상처도 받고 함께 있는 것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도 인생의 썸뿌리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썸뿌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 썸뿌리 때문에 공동체가 괴로워하고 혹은 함께 어둠에 더러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 비난하고 서로를 남의 탓이라고 썸뿌리가 점점 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혹은 내 마음속에 자라나게 됩니다. 썸뿌리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문제의 근본, 근거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쓰다라는 이 말은 미각에 쓰이는 말입니다. 먹을 수는 있지만 미각에는 별로 좋지 않은 맛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썸맛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이나 공동체에 썸뿌리가 생겨서 사람들 사이에 괴로움이 더하고 내 마음도 괴로움이 더하고 드디어는 함께 더럽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공동체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썸뿌리가 과연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본문이 말씀하기를 음행하는 자 그리고 망령된 자라고 표현합니다. 왜 이들이 신앙의 공동체에서 썬뿌리가 되었는지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뭡니까? 음행하는 자. 음행한다라는 그 표현은 성적인 방종을 일삼는 사람을 말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음행한다라는 그 표현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 아닌 세상을 섬기거나 하나님 아닌 우상이나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영적 음행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아닌 어떤 것을 섬기는 것을 우상과 혹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그 순전한 신앙을 버렸다고 말하는 마치 음행자, 배교자처럼 취급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하나님 외에 너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고 그분만을 온전히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입니다. 오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고난과 박해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을 지키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저버리고 배교하거나 변절을 합니다. 썬뿌리라는 것은 바로 이들 영적 음행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버린다고 말했을 때에 종교를 버렸다 혹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버렸다 그것만을 가지고 신앙을 버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중요한 원칙이나 가치를 포기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과 타협하는 이 모든 것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원칙을 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신앙을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제시대에 장로교 총회가 신사참배를 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천황을 우리가 떠받드는 그런 의미로 신사참배를 결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일본 기독교, 지금도 일본 기독교가 존재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분의 발표를 보니까 일본 기독교의 문제는 가장 핵심은 천황을 신처럼 섬기는 데 동의하는 것이다. 천황을 신처럼 섬기는 것을 복음이라고, 그렇게 일본 기독교가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천황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그들은 신처럼 신격화시킨 것이 바로 그것이 신사참배이고, 오늘 일본 기독교의 문제가 왜 부흥하지 않느냐? 그들은 하나님 아닌 천황을 신처럼 그것을 말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일본 기독교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것을 버린 기독교입니다. 그런 신사참배를 우리가 하기로 결의했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오늘 우리가 반성하고 속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여러분도 아마 뉴스를 통하여 들으셨겠지만 우리 교단에 그래도 가장 큰 교회가 명성교회입니다. 여러 교단 교파에서 아버지를 뒤이어서 세습하는 문제가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 안 좋으니까 우리가 총회가 몇 년 전에 세습하는 것을 반대하는 법을 가결했습니다. 총회가 통과시켰습니다. 명성교회 문제가 불거지면서 교단이 홍역을 앓다가 드디어 이번 총회에 스스로 만든 세속 반대법을 마치 폐기한 것처럼 명성교회와 적당하게 타협했습니다. 스스로 세습 반대법을 부정하는 결의를 이번 총회가 했습니다. 온갖 꼼수를 동원해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총회가 저렇게 결정했을까? 한마디로 말씀하면 명성교회의 수만 명의 성도들과 그들이 총회에 보내는 지원금 그 돈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래서 적당하게 타협을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든 결정이 하나님보다 재물, 만몬을 선택한 영적 음행자들이라고 저는 총회를 배교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다고 배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버리면 그것은 배교입니다. 하나님 아닌 물질과 세상을 택한 음행입니다. 돈과 대형교회라는 썬뿌리가 온 교권을 더럽히고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총회에 내려가서 데모한다 그러니까 제가 가서 하라고 제가 또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총회에 똥물을 뿌리라고. 제가 20대 목사 같으면 가서 똥물을 뿌렸을 겁니다.
더러움과 괴로움으로 공동체와 인생의 마음을 더럽히고 괴롭게 하는 것은 음행자, 썬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썬뿌리라는 이 표현은 사람들에게 쓴맛을 주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 썬뿌리 같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길을 사흘 가는 동안 물이 없어서 목이 말랐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다가 물을 발견했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온 백성이 좋아하면서 물을 마셨는데 그것이 썬물이었습니다. 그것에 너무나 낙심하고 좌절해서 다시 모세와 하나님을 더욱 원망했습니다. 그 원망한 장소의 이름을 후대에 부르기를 마라, 쓴 것이다. 그렇게 그 장소의 이름을 붙여준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드디어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신 그 은혜의 모든 일들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썬 뿌리가 된 존재란 뜻으로 그 장소의 이름을 마라, 쓴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로 그들에게 특별한 사건을 베풀었습니다. 모세에게 지시해서 한 나무를 그 썬물에 던지도록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썬물이 변해서 단물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서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썬뿌리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거룩한 나무를 던져서 단물을 마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 인생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을 적대하는 인생들, 썬뿌리를 가진 모습이 우리가 가진 죄성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자주 인생의 시련과 혹은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더욱 불순종하고 더욱 원망하고 더욱 불평하고 드디어는 신앙도 하나님도 버리고 세상으로 가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썬뿌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이야기 가운데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을 보면 나오미와 그의 남편 두 아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그 베들레헴 동네에서 살다가 기근이 들고 흉년이 되니까 살 수 없어서 그 땅을 버리고 저 이방인들이 사는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거기서 살면서 두 아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두 아들이 갑자기 급사했습니다. 졸지에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가 과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없고 남자가 없는 그 고대 사회에서는 여인들끼리 살기가 너무나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모든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제 너희들은 이 고향에 남고 나는 돌아가겠다.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어머니를 마지막까지 따라간 것이 며느리 룻이었습니다. 며느리 룻과 함께 나오미가 베들레헴 땅, 하나님이 자신의 가문에게 주신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을 때 고향 사람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면서 나오미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미가 고향 땅에 돌아왔다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 나오미를 부를 때 이 여인 나오미가 말합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 쓴 것이라고 불러라. 이는 적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였음이라. 고난과 시련 가운데 나오미는 인생의 쓴맛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 땅에 살면서 고난과 시련을 경험한 것이 인생의 쓴맛이었다고. 자신의 인생은 지금 하나님 앞에 썬뿌리가 되어서 아무것도 없이 인생은 이 땅에 다시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룻기의 마지막을 보면 인생이 썬맛이라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인생의 썬뿌리가 되었다고 그렇게 탄식했던 이 나오미의 이야기를 보면 자신의 며느리 룻이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손주를 품에 안고 무엇이라 그럽니까? 노년의 생명의 회복자.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면서 탄식하던 이 여인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면서 노년에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줄 손주라고 이름을 오벳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오벳이 나중에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선 뿌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인생을 은혜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생의 쓴뿌리가 된 우리의 인생을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고쳐주시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도록 하나님 안에 사는 인생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야기 가운데 이삭이라는 사람이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먼저 나온 아들이 에스라는 장자였고 다음에 나온 아들이 야곱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장자가 에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냥꾼으로 살던 에스가 사냥을 하다 돌아왔는데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보니까 동생 야곱이 팥죽을 쑤고 있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을 달라고 말했을 때 이 군모술수에 능한 동생 야곱이 당신의 형의 장자의 명분, 장자의 권리를 나에게 팔라라고, 그러면 내가 이것을 줄 테니까. 그래서 형 에스는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을 얻어먹기 위해서 장자의 권리를 쉽게 포기했습니다. 원래는 고귀하고 특별한 장자의 권리지만 뭐 그까짓 거 말 100번에서 양도할 수 있다면 내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아마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고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신앙이라는 것이 무슨 큰 박해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고귀한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무슨 박해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세상과 타협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일상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포기합니다. 그까짓 거. 오늘 하루 예배 안 드리면 어때? 많은 것이 남아있는 것이 인생이 긴 날인데 오늘 한 주 예배 안 드리도 어때? 내 자녀 잠깐 교회 안 다니고 입시 준비하기 위해서 학원 가는 거 어때? 인생의 날이 많은데 그까짓 거. 아마 에서의 마음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음 한편에 그까짓 거. 그까짓 것 그러다가 망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갑돌이와 갑순이. 갑돌이와 갑순이가 서로 사랑했지만 서로 결혼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고 고백하고 결혼하자고 말하지 않고 갑순이가 먼저 시집 갔는데 뭐 그까짓 거. 그러다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살지 못하는 그런 불행. 그까짓 거 하면서 우리가 가진 고귀하고 특별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그렇게 쉽게 포기한 인생들의 마음속에 그까짓 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결코 그까짓 것이 아닙니다. 동생 야곱이 주는 팥죽 한 그릇을 얻기 위해 장자의 명분을 양도한 것을 결코 그까짓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망령된 것이었다. 망령되었다라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 제가 이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니까 베벨로스라는 말입니다. 베벨로스라는 말은 바이노라는 말과 벨로스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이 말은 타작마당을 벗어나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작마당에 있지 않고 타작마당을 벗어나서 세상으로 세상이 주는 것을 덥석 받아먹기 위해서 타작마당을 벗어나는 그 모습을 망령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타작마당 안에 사는 동안 인생의 시련도 고난도 겪을 수 있습니다. 매를 맞는 것처럼 고난과 시련이 인생과 가정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타작마당을 벗어나 세상 주는 것 받아먹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타작마당에서 매를 맞으면서 모든 지푸라기나 혹은 쭉정이는 다 사라져야 되는 것이고 진실한 것 진짜만 남고 알곡만 타작마당에 남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것 좋다고
타작마당을 벗어나서 그까짓 것이라고 말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 주는 것 덥석덥석 받아먹다가 어떤 인생이 되는 겁니까? 하와가 주는 열매를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그것을 받아먹었습니다. 자신의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에서가 동생 야곱이 주는 팥죽 한 그릇을 받아먹기 위해서 자신의 고귀한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세상 주는 것 받아먹도록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까? 내 신앙생활 그까짓 것, 그러한 모습들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단어는 망령되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특별한 것을, 세상에 무가치한 것을 위해서 그 타작마당에 벗어난 그런 행위를 망령된 인생이라고. 에서는 야곱보다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동생 야곱은 겉모술수에 능하고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형 에서는 아버지에게 효도하던 그런 사냥꾼으로서 오히려 마음이 넉넉하고 사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동생에게 모든 것을 양보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동생이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장자의 명분만 뺏어간 것이 아니라 장자의 권리도 장자의 축복도 다 빼앗아가는 그런 야곱 같은 인생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까짓 것이라고 말한 그 작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인생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다시 돌아갈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었다. 그까짓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가장 고귀하고 가장 좋은 것이었습니다. 사람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기 위해서는 인생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과 은혜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다시 시편 23편을 쓰면서 자신의 인생을 고백했습니다. 내게는 목자가 없어서 내 인생은 늘 부족합니다. 나는 풀 한 폭이 없는 메마른 광야에서 먹을 것을 늘 찾고 있고 타는 목마름을 해소할 물을 찾지만 물을 찾지 못합니다. 내 영혼은 늘 피곤하고 그래서 쾌락을 구하며 살지만 늘 죄의 길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도 늘 두려워합니다. 나는 늘 홀로 있어서 외롭고 어떤 친구도 어떤 세상의 일도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내 원수 앞에 서기만 하면 나는 무기력하고 힘이 없습니다. 내 머리에는 기름 부음도 고귀함도 없습니다. 내 인생은 언제나 그저 공허할 뿐입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내 곁에 베풀어졌지만 나는 그것을 거부하고 또 거부했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믿음과 소망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점점 인생의 공허와 허무감으로 살다가 그까짓 것이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어느 순간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멀리 가고 있는 인생이 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는 인생은 허무와 공허, 부족과 갈증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타작마당이 아닌 세상으로 간다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쭉정이 인생이 될 겁니다. 고난과 시련, 그것이 하나님의 타작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남아있는 동안 이 소망과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거기에 있으면 인생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할 겁니다.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드디어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인생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 썸뿌리로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고난과 불행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어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어떤 지위로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 은혜는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선물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타작마당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는 인생을 달려가다가 세상의 수많은 일들 앞에서 좌절합니다. 드디어는 죽음이라는 벽 앞에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좌절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그 죽음의 벽마저도 허물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도록 우리가 그 은혜에 이르기 위해서 달려가도록, 우리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 쓰러진 자, 불행당한 자를 도와서 함께 달려가도록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함께 있다가 내 마음과 사람 사이의 썬뿌리 때문에 또 눈물 흘립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한 신앙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오히려 타작마당에서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알곡이 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성품으로, 나의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집이 우리의 것이 됨을 믿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우리 대학교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